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22장,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라고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부각하는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팔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때로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아내와 상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축 헌금을 드릴 때 감독님한테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내한테 상의하면 안 되고 즉시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사라하고 상의를 했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또는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았으면 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 등 이런 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들어봤습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도님들 우리가 글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글 아니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든지. 지금 이 글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 있는 일, 우리로 말하면 에세이처럼 쭉 썼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냥 글을 쭉 쓰는데 에세이 형식으로 쓰는데 우리 어머니는 어릴 적에 내가 말을 안 듣고 어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하면 가끔씩 이렇게 말 안 들으려면 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쭉 썼단 말이야.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그거를 딱 보고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참으로 잔인한 사람이다. 아들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격이 없다. 아들을 걸핏하면 버리려고 하는 악한 어머니였다. 이 글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면 됩니까? 꼭 그런 식이란 말이죠. 이 본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일이란 뭐예요? 대부분 교회에 헌금할 때입니다. 헌금할 때. 큰 돈을 헌금할 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인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대한 그런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목회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파렴치한 일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이 문맥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항상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때로는 말씀에 어긋나는 어떠한 내용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본문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만 생각하고 읽으면 알 수 있겠죠. 문맥을 고려하면. 그렇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부활신앙이 뭔지를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는 로마서 4장 후반절을 보았다면 오늘 이 본문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9절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뭔가? 오늘 이 본문은 부활신앙에 대한 예시로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명시적으로 쓰이죠. 히브리서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의미를 던지는 본문으로 볼 수 있다?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본문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 큰 헌금을 할 때 상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본문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진짜. 그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부활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오늘 제목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요. 성도님들 부활신앙이 뭘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니까. 그것만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나도 언젠가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교리적 진실을 내가 수용하는 것만이 부활신앙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았죠. 제2 되신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을 입고 오신 인성을 취하신 그 하나님, 제2 되신 성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 안 부르죠. 그 예수님은 BC 5세기, BC 5년 혹은 BC 4년 정도, BC 5년 정도로 잡죠, 되게. BC 5년 정도에 실제로 유다 베들레헴에 출생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더더군다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죠. 부활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부활신앙이다 그럽니다. 그렇죠? 어제 로마서를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의 그 맥락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무슨 신앙이다? 그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본질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죠. 두 명의 증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히브리서 기자. 부활신앙의 본질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 존재하지도 않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부활신앙의 가장 전형적인 모범적인
완벽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부활신앙이 뭐냐 이겁니다. 자, 성도님들, 부활신앙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신앙이라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신앙. 오늘은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죠. 자,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하나였죠. 이 하나지만 사실은 이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좀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까지는 아니에요. 이걸 약간 개념화 시키면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은 너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라.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들어올 때 행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그 믿음, 회개, 회심, 신앙의 첫 출발은 뭡니까? 나의 과거를 끊는 거죠. 나의 과거를 청산하는 것. 신앙은 엄청나게 과격한 운동입니다. 과격한 영혼의 운동이란 말이죠. 과거까지 해오던 모든 것들을 뭐야? 딱 끊는 겁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의, 그러므로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죄는 중독과 같단 말이죠. 중독을 어느 한순간 딱 끊어집니까, 이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신앙의 첫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과거를 끊는다. 과거를 포기한다. 혹은 과거를 부인한다. 과거를 처음 부인하는 신앙으로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점점 뭘 요구하세요, 이제? 미래도 포기해라. 미래도 포기해라. 성도님들, 미래를 포기한다는 말과 부활신앙이 사실은 병치될 수 있습니까? 부활신앙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소망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를 보장하는 말이죠. 우리의 미래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가장 확실한 미래, 가장 큰 선물,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근데 미래를 포기하라. 부활이란 말과 부활신앙이란 말과 미래를 포기한다는 말은 사실은 얼핏 보기에 왜? 같이 병치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나 저는 원래 부활신앙의 본질을 과거와 미래를 포기하는 신앙, 과거와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부활신앙, 이렇게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부활신앙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짐작이 되시죠? 미래까지도 부인하는 삶, 미래까지도 포기하는 삶, 미래까지도 내가 단절시키는 삶, 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한다. 캐세라세라 산다. 그런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님들, 과거를 끊는 게 쉬울까요? 미래를 끊는 게 쉬울까요? 과거를 끊는 게 어렵지만 훨씬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맨날 놀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고, 내가 너무 공부를 안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가지고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들어 누웠다. 그런 걸 보면 아들이 충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때까지의 과거의 삶의 패턴을 딱 끊고 머리 밀고 공부 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다가 삶의 전환점이 와서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과거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람 중에 미래를 끊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래를 끊는다는 걸 읽으면 나는 오늘부터 이제 미래를 포기하겠다. 없단 말이죠, 이거는. 거의 죽을 때 자살한다거나 삶을 포기할 때 외에는 사람이 진취적이고
자아 실현을 하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과거는 끊을 수 있어요. 그죠? 미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끊잖아요. 그죠? 미래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감수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간단 말이죠. 과거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내가 포기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신앙인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유일한 미래는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왜요?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후손에게 전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땅, 후손, 그리고 복,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명시적으로 나중에 이삭을 통해서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삭을 바쳐라? 미래에 바치라는 겁니다. 뭐 무슨 예를 들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우연찮게 로또를 사는데 1등이 됐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모든 로또를 나에게 다 바쳐라. 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헌신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삭한테 달린 겁니다. 뭐 없었던 거 없어요. 이삭이 미래란 말이죠. 이 미래를 뭐예요? 포기해라. 이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더 정확히는 미래를 너의 손에 맡기지 말고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네가 미래를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놓아라. 거기는 결국은 뭐예요? 포기하라. 과거를 움켜쥐었던 삶을 포기하듯이 미래도 네가 계획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이 손을 어떻게 해요? 놔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볼 때 하나님이 큰 시험을 주실 때 이 시험은 사단의 시험 말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킬 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킬 때 주시는 모든 시험의 유형은 뭐예요? 미래를 포기하는 거죠, 결국은.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도 과거를 포기하는 것 동시에 미래도 포기하는 게 내포되어 있죠.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12장은 과거를 단절하는 것에 더 강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22장은 미래를 단절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첫 시작은 나의 과거를 부인하는 회개이지만 신앙이 성장할 때는 결국은 다 뭡니까? 나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개척을 해요. 개척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저라고 예를 안 들겠습니다. 어떤 한 목회자가 저라고 예를 안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목회자가 있어요. 전도 유명한. 저는 뭐 전도 유명한이라는 걸 붙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아닙니다. 취소하고 어떤 한 전도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목회자가 있단 말이죠. 이 목회자는 다른 교회의 청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개척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물질적인 후원이 사례비라는 것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에 확실한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척하라는 그 마음의 손을 주실 때는 이 미래를 누구 손에 맡겨라? 하나님 나의 손에 맡겨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태스크, 어떤 임무를 주시거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성장시키는 어떠한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에는
성도님들 다 생각해보세요. 다 뭐예요? 그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 강도, 깊이가 뭐예요? 점점 세진단 말이죠. 그 세지는 게 뭐예요? 그만큼 내가 이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가신단 말이죠. 미래의 모든 계획을 네가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그게 기독교 부활 신앙의 뭡니까? 핵심입니다. 핵심.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활 신앙의 핵심인 너의 모든 것, 미래는 모든 것이죠, 사실은. 너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너의 모든 미래의 삶, 계획까지도 나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의 키란 말이에요, 키. 이게 안 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하면서 나는 영원한 성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죠, 신앙 고백으로는. 그러나 삶이 따라오지 않는 신앙 고백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님? 마리아 청산유수처럼 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목회 일을 하고 기적하고 그거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은 단순히 입술에 우리의 신앙 고백 교리를 나열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그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신앙 고백이죠. 나의 신앙이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럼 이 신앙의 고백에 있는 본질적인 것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신앙 고백의 본질을 뭐라는 거야?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 미래까지도 의탁하는 것, 그것을 신앙 고백이라는 명문화된 형식으로 우리가 뭐예요?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죠.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기자의 보고를 볼 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별로 그는 개의치 않았다. 부활시킬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그렇게 써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할 것처럼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죽여도 이스라엘을 살릴 것이다. 이삭을 살릴 것이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넉넉하게 감당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22장 5절을 봅니다. 성도님 창세기 22장 5절. 그 주장의 근거로 첫 번째 드는 게 22장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라고요?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는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라는 아브라함의 강한 확신, 믿음이 있었기에 종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말로만 봤을 때 그럴 수 있다지 그렇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요? 종들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제사 드리고 내 혼자 올게. 그럼 종들이, 그럼 아들은요?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이삭을 바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험을 아브라함은 큰 무리 없이 정말 큰 번뇌나 고뇌 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 아까 22장 5절을 그렇게도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문맥을 보면 됩니다. 11절 보세요. 믿음 11장 11절은 히브리서에서도 해석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논란이 많느냐? 11장 11절을 한글 성경과 대부분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근데 신학자들은 나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중에서 소수는 또 다르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누어지냐면 이렇게 나누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1장에 나오는데 주어가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구절로 볼 수도 있고 문법적으로 또 다른 해석은 믿음으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문법적으로는 저는 이거를 더 지지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절 그 이유를 다 설명하기는 이건 신학 수업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뭘 지지하냐면 이건 저 혼자 지지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거의 반 정도 나눠지고 NET라는 영어 성경은 이걸 지지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이 단산하였고 그가 그 역시도 나이가 많았으나 누가? 아브라함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11절 아까 읽었거는 지금 사라의 믿음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헬라 문법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기 아내인 사라가 단산하였고 여기서 말하는 자신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라가 단산하였고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았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 저를 보세요.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뭐예요? 단산했단 말이죠. 그죠?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자기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저 씨를 뿌렸다 이러죠. 약간 좀 이 천한 말로 그런 용어입니다. 남자의 씨를 생식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기 때문에 여자를 의미하기에는 힘들다. 이 단어 자체가.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무조건 이 말이 맞다는 거야. 이거 의견이 나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라가 하나님이 너의 뱃속에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을 했을 때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웃었죠. 그러니까 사라가 믿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라가 믿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사라는 그때 믿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게 헬라어로는 남성 명사입니다. 11절과 12절이 연결되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얻었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아브라함이 알았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남성이거든요. 남성 명사.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즉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 문맥이 뭐예요? 이렇게 쭉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사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라라고. 아니 사라라고 썼다라는 건 우리 한글이고 헬라어로 보면 사라는 명사 있어요. 사라 자신이 단산하였고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나이가 많았으나 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죠. 헬라 문법으로는. 사라라는 명사가 있지만 그게 삽입된 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라는 단산하였고 그 자신도
나이가 많았으나 믿음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사라가 완전히 주어라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헬라 문법으로 보면. 그러나 사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뜻이 또 될까요? 만약에 사라로 본다면.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까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사라로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만약 사라로 본다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사라가 웃었죠. 그러나 끝까지, 중간에는 웃는 행위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고 살았다라는 사라의 삶의 전체적인 삶의 궤적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생각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실패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에서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라도 넘어지거나 실패했죠. 때로는 고뇌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을 뭐라고요?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시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구절이 지금 다 읽을 수 없으니까 19절 봅니다.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별 어려움 없이 통과했다가 아니고 엄청난 고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까 11절도 읽었고 11절 보면 사라를 주어로 본다면 그게 더 확실히 드러나죠. 의심하고 넘어졌지만 믿음으로 본다는 겁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보면 그가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들로부터 살릴 것을. 이삭이 없어요. 목적어가. 이삭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죽은 자로부터 살리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당시에 이 사도시대 초대교회에서는 관용어처럼 쓰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할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걸 못하겠네. 이렇게 하는 그런 어법으로 쓰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개척할 때 요즘 개척이 힘든데 할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말할 때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부활을 시킬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 고백이 아니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는 믿고 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는 모르지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9절은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을 딱 죽이면 하나님이 이삭을 딱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의미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삭을이라는 이 명사 자체가 없어요. 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신앙은 뭐라고요? 죽은 자까지도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내가 지금 죽이면 이삭을 딱 살려서 다시 내가 되겠지 라는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고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얘를 바로 살리실 것이다. 그럼 시험이 안 되죠. 다 아는데 답은. 시험이 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네가 오늘 너의 재산을 다 바쳐라. 이걸 딱 바치면 하나님이 나중에 더 큰 재산으로 내한테 주겠지. 그게 확실히 알아, 내가. 시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겁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요. 몇 월 며칠까지 내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얼마를 더 얹어서 딱 주겠어. 근데 이 사람이 뭐야? 신용이 확실하고
아니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은행인 거지, 은행. 뭐 그런 관계. 그러면은 시험이 아니죠. 이삭을 딱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딱 살려주실 것이다. 시험이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창세기 22장 1절에 처음 시작하죠. 그거는 우리 독자들이 아는 겁니다. 독자들이.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우리는 알아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려고 라는 걸 알아야 몰라요.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하려고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이삭을 바치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 그 뒤에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뭘 믿은 겁니까? 죽은 자와 같은, 아까 11절 읽었죠? 자기도 나이가 많고 살아도 단산해서 죽은 자와 같은 이 몸에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지. 이렇게 믿은 거지. 이삭을 죽이면 바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지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이었을 것이다. 그게 좀 더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둘 중에 뭘 선택하는지 성도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 로마서 4장을 읽었을 때도 뭐예요?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뭐예요? 부활신앙하고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자손을 준다고 할 때 죽은 자와 같은 자를 통해서 자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봐도 나이가 많았고 단산하였고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나는 죽은 자와 같고 내 아내도 죽은 자와 같은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그죠? 그런 몸은 사실 죽은 자죠. 아이를 생산한다는 입장에서는. 죽은 자의 몸에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면 이삭이 죽었지만 그 죽은 이삭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 주시든지 뭐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지. 그거를 믿는 믿음이 성경 전체로 볼 때는 더 부합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홍해가 쫙 갈라진다고 생각했을까요? 오히려 그거는 전혀 옵션이 없어요. 뭐 오다가 그 사람들이 오다가 다 죽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시듯이 오다가 다 죽어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뭐 큰 배를 앞에 탁 갑자기 갖다 주시든지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위대한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수많은 옵션들이 있는데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는 상상을 잘 하기 힘들죠. 그냥 그들의 미래를 뭐예요? 의탁하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는 것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왜 미래를 의탁하는다라는 것은 위에 일어날 일을 알면 의탁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딱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지식이 있다라면 불안하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딱 섰는데 곧 갈라질 것이다라고 알면은 뭐가 불안하겠어요? 그 아브라함도 뭐예요?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죽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낳을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죽은 몸과 같은 아내의 몸에서 생명이 나왔죠.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어떻게 하시겠지가 이게 더 맞단 말이죠. 자,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고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길 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막연히 맡기는 거란 말이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한 겁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뭐예요? 일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걸 도저히 예상을 못 했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안 죽이고 양을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22장 보시면 이삭 이야기할 때 7절, 8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느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거는 그거를 다 알아서 한 말일까요? 번제할 어린 양 없고 네 잡으러 간다. 말 못하잖아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마치 종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아들을 뭐예요? 안심시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같이 왔고 번제할 어린 양도 준비해 놓으셨고. 성도님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실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나는 기도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일을 소망하는 가운데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하나님이 돌이켜보면 완벽하게 내가 말한 것대로 때로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을 살릴 것을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 그게 무조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한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어날 모든 과정과 결과를 미리 다 예측해서 그것을 토대로 믿었던 믿음이 아니라 처음 그를 부를 때부터 15장에서 자손을 주리라고 하신 약속에 이르해서 오늘 보았던 22장까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성격의 연속성을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미래에 대한 일을 몰랐을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섭리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모든 우리가 시험을 보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담보해 주는 경우가 없단 말이죠. 사도 바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가 로마에서 또 전해야 하리라. 뭐 이 정도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대부분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불확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던지는 그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공고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생활이라든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성경 계시라든지 아니면 성경 전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러한 교통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인간의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특별히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보기보다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불확실함, 불확정성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저는 지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뭡니까? 부활신앙의 본질은 나의 미래까지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던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면 던지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이것저것 저것저것.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해야 되죠.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잠언도 그렇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뭐야? 여호와시라. 또 뭐야? 사람들의 많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계획을 하지만 예를 들면 저도 개척을 할 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계획하죠. 그러나 큰 틀, 지금 저한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경제적인 거죠. 이것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련의 일들, 시험들,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미래의 삶을 포함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가는 삶, 그 믿음, 그게 뭐라는 겁니까? 부활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에 나오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참다운 부활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경성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우리의 앞일과 미래까지도 주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는 앞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소망, 반석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주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